여러분, 성경은요 참 독특한 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소설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어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여느 책과 다름없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하게 밝혀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를 숨김없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환하게 밝혀 보여줍니다. 욥기 1장을 펴보니까 하늘에 재판관이 계세요. 욥기 2장을 펴보니까 마귀가 있어서 모든 인간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라는 놈이 빼앗으니까 재물을 지키지 못해요. 마귀라는 놈이 빼앗으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요. 마귀가 멸망시키니까 생명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돕지를 못했다.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이 망하고 실패했는가? 아니다. 왜 욥이 망하지 않았고, 왜 욥이 견뎠고, 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는가?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은 욥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다에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욥기 42장에 도착했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욥이 좋은가 봐요. 하나님은 성도가 참 좋은가 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욥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욥이라고 하는 성도를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여기에 심어도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데, 나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욥이 마냥 사랑스러운가 봐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모르는 일이 하늘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이 모르는 하늘 재판정의 상황과 대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욥이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욥이 모르는 사이 사탄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거두시면 11절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시작된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소유물과 아들과 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귀란 놈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멈추셨더니 황무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복,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걷어졌더니 욥의 하루가 잔인하고 끔찍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인생에 전에도 없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참 무서운 경험을 욥이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욥이 경영을 잘해서 소용물이 넉넉하게 된 것이 아니었네요. 욥이 가족의 건강을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잘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주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악성 종기가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복,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고요, 평안했고요, 건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유한한 모든 것을 무한하신 분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잠시 붙이셨습니다. 잠깐 동안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아니요, 잠깐 동안. 이 잠깐 동안 욥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이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설 것인지를 시험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허락이에요. 이 허락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안 하고는 욥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의 이 시험에서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한, 자기 백성의 믿음도 지켜내지 못한 무능력하고 약한 신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그 자랑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세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를 봐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 아래를 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땅으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은 교회를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예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자랑했더니 또다시 사탄이 도발합니다. 욥기 2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첫 번째는 욥의 소유물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뼈와 살을 칩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똑같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로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대단한 자존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죽음조차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난 종기가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 온몸을 긁고 앉아 있습니다. 참담하고 먹먹합니다. 욥은 진짜 참으로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욥이 얼마나 끔찍한 큰 시험을 당했는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권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욥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출발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랑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가 그 소유물을 다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욥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게 소망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기도한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갑절로 만들기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은 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빼앗긴 건강, 빼앗긴 재물, 빼앗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욥은 기도했습니다. 욥은 공경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빼앗긴 건강,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빼앗긴 재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빼앗긴 생명,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빼앗긴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이실래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욥의 결말이 왜 좋습니까? 욥의 결말이 왜 분명히 좋게 됐는가는 욥의 인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욥이 스스로 공경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 소유물의 갑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과의 관계가 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공경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주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욥의 소유물이 넉넉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욥의 깨졌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마침내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보배가 여기 있는데 성도는 왜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을까요?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인데 왜 주머니에 있는 금을 꺼내려고 하고 은을 꺼내려고 할까요? 욥이 깨졌던 모든 것들, 욥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여기에 소망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기도로부터 출발했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강탈당했을 때 욥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원수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한 곳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오셨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죠. 그러나 욥기 42장에 도착했더니 다시 시작합니다. 끝의 날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번영이, 아름다움이, 기쁨과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영원토록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길도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텅 비었던 공간에 말씀으로 하나씩 채우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사역하여 채우셨고 말씀으로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욥이 마귀로 인해 황폐해졌고 황무해졌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 왔더니 욥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물러갔습니다. 욥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과 한탄이 떠나갔습니다. 욥이 결단하고 욥이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욥기 1장에 있던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다시 욥에게 둘러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이고 복음 이야기입니다. 욥기 42장 14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하나님은 여미마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시아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게렌합북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딸 이름이 여미마, 아름다운 빛입니다. 둘째 딸 그시아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셋째 딸 게렌합북은 아름다운 물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욥이 어떤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낮의 세계로, 마귀가 지배했던 죽음의 냄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족이 돼 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제가 만드는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족이 돼 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면 회복시키고 되찾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지요.
아름다운 것을 황무와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열매와 풍성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다시 웃게 하시지요. 슬픔을 다시 찬송의 옷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성도의 생애입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졌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고 생명과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거룩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죽고요, 가셨는데 십자가였습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겁니다. 마귀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모든 복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어떤 인생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만한 쇳덩어리와요, 배가 있습니다. 쇠 1g은 물에 가라앉지만 10,000톤이 넘는 배는 물에 뜹니다. 뜨는데 쇳덩어리를 가득 실어도 가라앉지 않고 뜹니다. 쇳덩어리와 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가공과 연단의 차이입니다. 자연 그대로는 가라앉지만 힘을 가고 변하게 된 것은 뜹니다. 뜰 뿐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단단한 것을 펴고 느리고 변형시키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시키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마귀라는 놈이 언제 또 위협하고 강탈해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요, 내일도 의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욥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부산 북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